오늘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14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인데 이 13절, 14절은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들이기 때문에 이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2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절부터 14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 중 하나가 발신자, 수신자, 이 안부 인사 뒤에 이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이 목회자로서 얼마나 탁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이 목회자들이 잘 빠지는 오류 중 하나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기를 즐겨하는 목사들은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약한 경우가 많고, 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 성경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잘 가르치면서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는 정말 이 탁월한 목회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타고난 거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가르치는 목회자였지만 누구보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을 읽어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을 간구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간구하는 것이 어떤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열심,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뜨겁고 감격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유지되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부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실패하죠. 무수한 예배를 드리지만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충격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무수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종교적 열심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푸뉴마티케라는 단어인데, 이는 성령님께 속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지혜와 총명으로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 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 성령님께 속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혜와 총명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으로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이 가득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9절 이 하반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채우다라는 의미가 가득해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냥 대충 아는 정도, 뭐 어쩌다 깨닫는 정도,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 사람이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그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시급한 것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사람들,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그 뜻을 안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간격이 크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이 외식주의라고 말을 하죠.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화를 내신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죄를 짓고 있던 세리나 창기들보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더 큰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대상이 알면서 행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골로새 교회가 행하지 않는다면 이거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건강한 성도 또 교회에 대한 좋은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좋은 가치, 이런 운동으로 알게 된 진리가 다시 행하지 않으면 더 큰 독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더 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들은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또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선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이 믿음과 구원은 강조되지만 순종과 열매는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노래하면서 정작 이 은혜에 맞는 합당한 삶에 대해서는 강조점이 약해요. 그래서 이 신앙의 불균형이 자꾸 발생하는데 은혜를 노래하는 성도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 열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맺히는 것이 상식이죠. 사과나무를 심는다면 사과나무가 맺혀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사과나무가 맺히기를 원한다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왜곡이 이 상식적이지 않은 신앙인들을 너무 많이 양성해 내었습니다. 자신은 포도나무를 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과나무가 맺힐 거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단호히 이 마태복음에서 거절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선한 열매예요. 은혜라고 하는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성도들의 합당한 열매는 바로 선한 열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도들이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교리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안 하나님을 내일 더 알아가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주는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알았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서 희미해진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섬길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인내가 없으면요,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내를 배우지 못한 신앙인들은요, 그때 이 자신의 신앙의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난파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서 인내를 배우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인내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신앙생활에서 인내의 가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려고 할 때는요, 인내가 얼마나 큰 보석인지 몸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인내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지금 이 골로새 성도들이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골로새서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냥 나의 열심이 될 수가 있고 그냥 나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고 나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뭐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는 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것 엄청난 문제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예수님께 크게 책망받는 자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야 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인내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선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인내로 신앙생활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